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전체 본문은 13장 말씀을 다 다루겠지만은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 띄워 주시고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3절 말씀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에서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바 기록하기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법을 듣고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더라. 아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실 또 귀한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이 섰습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 또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여나 무너져 내려 있는 성벽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린 것은 없는지,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내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이제 13장,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반복해서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의 경우는 이제 성벽 재건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올리게 되었죠.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이제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을 올리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들이 결심한 대로 잘 살았을까? 어떤 것 같습니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이후로 그들이 행복했더라 라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2장에 봉헌식이 끝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들이 살아왔다면은 13장의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모든 약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그들이 어기는 것을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성벽이죠.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13장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근데 어겼는데 이게 불과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과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며칠 동안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왕에게 재차 다시 한번 내가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휴가를 얻고 돌아오게 된 그 과정 속에 생겨난 일들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의 사건이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느헤미야가 왜 갔다가 왔는지 배경을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느헤미야 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듣게 되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느헤미야 초반부의 사건인데 고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게 되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를 하죠. 화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져 내린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며칠이 너에게 필요하냐라고 말을 전달하게 되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동안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왕에게 전달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의 말미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한 시간이 정확하게 느헤미야 5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몇 년 동안 일했다고 되어 있나요? 12년이라는 시간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벽이 세워진 기간은 불과 52일이면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져 내렸던 것은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졌고 그들의 영적인 모든 생활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들의 모든 생활의 근간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대내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1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벌어진 내용이 바로 13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1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에서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바 기록하기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제가 밑줄을 쳤는데 그날에는 무슨 날이냐면은 느헤미야가 휴가를 얻어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하는 말이 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백성을 불러놓고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너희 회중 안에 있는 암몬과 모압은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너희들의 지경 안에서 그들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한 번 더 읽어주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암몬과 모압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유일하게 그 지역을 탈출하게 되었던 롯과 그 두 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딸이 자기의 후대죠. 자손들을 잇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나서 동침하게 되었을 때에 나오게 된 민족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결실이죠. 그래서 향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민족들이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결단코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신명기서 말씀에서 그들에게 언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자마자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읽으셨지만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틈에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그들 가운데로 영입이죠. 연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서 신명기서의 말씀이죠. 내 뜻이 아니다.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모압과 암몬을 우리가 분리시켜야 된다.
축출해야 된다라는 말을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만큼 페르시아를 갔다가 돌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며칠이라는 시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거리가 대략 1000km가 넘습니다. 편도로만 한번 가는데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갔다가 볼일을 보고 다시 오는 왕복 거리만 해도 최소한 10개월에서 혹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가서 보낸 시간은 며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를 갔다가 거기서 볼일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적지 않아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타락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 있기 전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1절부터 3절에 모압과 암몬을 분리시켜야 되는 그 이유를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너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 안에 상소한 내용들을 느헤미야가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나요? 도비야와 연합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과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비야와 연합을 했다. 성도님들, 도비야도 기억나시죠? 이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도비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방해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도비야를 위해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방 하나를 그를 위해서 마련해 주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면에 있어서 막아섰던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그 한 중심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전 안에 방이 남아서 하나 준 게 아니라 그 방을 소개하기를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방을 도비야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하던 그 과정에 쓰였던 방들이죠. 기름이 있고 제물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제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그 방에 누가 있냐? 도비야.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비야가 그 방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우리 성도님은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있어야 될 방 안에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방을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도비야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부름을 받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만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드려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를 그들의 삶의 소유와 음식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돌아올 몫이 오지 않게 되자 이 사람들이 생계의 문제가 걸리게 된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의 불갑을 그들이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고 원래 그들이 있었던 집으로 일터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요, 중간에서 어떠한 사람이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이 레위인에게 돌아갈 몫을 착복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야 되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연약함과 넘어진 가운데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을 찾아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성전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생기지 않게 되었던 것이고요.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없게 되자 불갑을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었냐? 탐욕과 부패와 거짓과 사기가 가득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내려놓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도록 수수방관했었던 백성들의 잘못,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백성들의 잘못도 우리가 이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도님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그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아멘 찬양하고 나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이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군사와 병사가 돼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예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봉인까지 찍었습니다. 봉인. 성도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인이라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봉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기고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성전 안의 한 방을 도비아가 차지하게 됐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키겠다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 도비아가 하나님의 집 안에 그 방을 꿰차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을 어긴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곡식단을 가져와 나귀에 실으며 또 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여온 포도즙과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종류의 짐을 실음으로 이에 내가 그들이 양식을 팔던 그날에 그들에게 증언하였고. 아멘.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은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은 그들이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은 뭘 했을까요? 성전을 지켜야 될 그 안식일 날을 그들이 성전에 있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의 유익과 자기 인생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지으셨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도장을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안식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조물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되이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안식이야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그들이 서 있을 때에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안식에 물음표를 건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면은 내가 안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안식하는 그날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사고 팔면서 그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더 높은 권위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안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는 이 안식, 내게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나, 세상 사람과 나와의 간격이 더욱더 벌어지는 것을 내가 봤을 때 나는 도저히 두려워서 이것을 안식이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안식을 제가 누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 파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성전의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까지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느헤미야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었던, 목숨 걸고 맹세했었던 두 번째 약속이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또다시 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23절과 24절 말씀. 그때에 또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자명하게 딱 나와 있죠. 첫 번째 약속. 하나님, 저희가 결단코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의 고백을 그들이 고스란히 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상에게 절하는 게 문제일까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어지는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의 가장 두려운, 가장 무서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며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하지 못하고 그의 부모의 고향의 땅, 아스돗 말, 모압 말, 암몬 말, 그들의 각 고향의 그 말들로는 하더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신, 그들의 신앙교육, 율법을 전수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냐 못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지 못했고, 그들이 공부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그들의 그 마음 중심 안에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모의 다음 세대인 그 아이들의 믿음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세대들이 또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된다면 어떠한 수순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했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그 약속을 완벽하게 어기는 모습을 언제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이 바로 앞에 있는 느헤미야 12장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봉헌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서 그들의 찬양이 저 땅 끝까지 울려 퍼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될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12년간 그들과 함께 했다가 잠깐 며칠이라는 시간을 비우고 온 그 얼마 안 되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성벽이 지어지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죄인이었다. 정말로 철저하게 그들의 안에 그들의 욕심과 욕망하는 것과 더럽게 추구하는 그러한 죄의 덩어리들만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재미난 게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다 어겼잖아요. 결혼하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성전을 어기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13장 1절부터 3절에 이 죄의 문제를 끊기 위한 솔루션을 무엇으로 내놓았습니까? 모압과 암몬을 분리시켜라. 분명히 세 가지를 다 어겼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세 가지 죄를 어기게 된 기원이 이방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이방인들과 내가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게 되는 순간 내가 불갑을 우상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순간 내가 예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내게 말해주는 가치관과 그 세상의 정신으로 내가 사로잡혀서 내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똑같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로 잘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너희의 교제권인 그 사람인 모압과 암몬, 너희 남편과 너희 아내를 너희 안에서 떠나 보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누가 성도님들의 말을 가장 많이 들어주고 또한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가장 많은 말을 또한 듣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교제를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성도님을 더욱더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고 예배 자리로 만들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도님으로 하여금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보다는 세상에 가득 찬 그 욕구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들로부터 떠나셔야만 합니다. 분리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로 말미암아 내게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 믿음의 후손들, 모든 신앙의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떠한 우리를 지켜보는 자, 통제하는 자가 없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도님들, 에덴 동산의 이름의 뜻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교제가 날마다 풍성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리치고 세상을 붙들고 우리가 사탄과 교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에덴 밖으로 추방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고난과 슬픔과 희생과
눈물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13장 말씀 전체에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3절 말씀과 3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3절은 처음에도 읽긴 했었는데요. 분리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30절 말씀에서는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것을 너희들의 삶에서 반드시 분리시켜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잠언 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분리죠. 죄와 싸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싸워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내 안에서 악을 분리시키게 되는 그 정결례의 행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까? 이 더러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진리 가운데 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붙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벽 하나 돌덩어리 몇 개 세웠다고 너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정말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성벽들을 세워야만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너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구별되어져서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지만은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이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나 그것을 막아서는 모든 일들이 아마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을 텐데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